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주제입니다. 사랑의 주제. 그래서 사랑의 노래를 했지만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죠. 정말 사랑하라고 하면 먼저 부담이 생깁니다.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뭐 자식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러나 이게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려는 그 마음, 이게 잘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어요. 죄성으로 가득해서 남을 먼저 좋은 점을 보기보다 나쁜 것을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점도 참 많은데 이상하게 이 나쁜 점을 보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칭찬할 것 생각해야 되는데 머리카락 붙은 것부터 띄고 그 사람이 뭐가 잘못했다고 가서 툭툭 털어주고 막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죄성이 있어서 단점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일부러 맺으려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곤란하게 여러 가지 일을 처할 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미워지기 시작하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멘 해야겠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상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는 경우만 당혹스럽기도 해요. 도대체 사랑을 얼마만큼 남에게 해야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까? 주님이 마음에 드는 사랑을 할까? 오늘 예수님이 그 답을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사랑을 하였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이 오죠. 그러나 21세기에 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님처럼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확 와닿습니까? 네,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딱 결론을 말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사랑하고 싶다. 저 사람 좀 사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죠. 또 겸손하고 남을 배려를 잘하고 정말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유머 감각도 풍부하면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정을 붙이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떠한 가치가 있고 자질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사랑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이 가는 사람인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네, 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의 임금이 되면 우리도 좌의정, 우의정 우리가 차지해야겠다. 형제들 막 이 자리 싸움을 했어요. 또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아니, 예수님이 내일이면 돌아가실 텐데 누가 크냐 하면서 큰 사람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발도 안 닦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마을을 가다가 마을에서 막 좀 핍박을 받았어요. 부대접을 받았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마을을 완전히 초전박살합시다. 이 아주 난폭한 제자들입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이 세례 준다고 아주 배타적인 사람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러 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딴소리나 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심이 크고 서로 싸우고 성격이 급하고 배타적이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와 같을까요? 다 같이 자기를 치면서 나와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제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제자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꾸중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막 배타적이고 이러한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의 안타까움, 마음이 아파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은 자주 등장하지만 왜 이렇게 못하냐? 꾸중하거나 야단치는 거. 바리새인들에게 막 야단치는데 제자들에게는 야단을 안 쳐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부탁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렇죠?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네, 밥도 해주기 싫잖아요. 미울 때는 같이 자고 싶지도 않잖아요.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운 사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저부터도 감정, 사랑은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감정. 세상적인 사랑은 감정의 사랑입니다. 감정. 사랑한다고 하면 연애할 때와 같은 사랑이에요. 그저 떨어지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고 그냥 뭐 솜사탕 같이 가슴이 벌렁벌렁 부푸는 그러한 사랑,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은 느낌에 기초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내가 싫다고 해도 상대가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고 싫고 믿지만 그 사람을 돕고 미운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은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다. 내가 의지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 의지적인 결단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정말 안 먹고 모았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와서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쓸 일이 있다고 한 3일 만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아이고, 내 3일 후에 나 꼭 뭐 써야 되니까 꼭 갖다 줘. 알았어, 걱정하지 마, 금방 갖다 줄 테니까. 돈을 빌려갔는데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도 안 줘. 3개월 지난데도 안 줘. 1년이 내내도 안 줘.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서 맨날 보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 얼굴 보면서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교회를 떠나고 싶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형편을 생각해라. 그 사람의 필요를 더 채워줘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이해가 갈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상대는 더 씀씀이가 이거 나는 안 먹고 안 쓰는데 씀씀이가 얼마나 잘 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죽기보다 싫은데,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령께서는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를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감정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친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래도 사랑하면 감정이 들어가야 되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맞죠? 온전한 사랑은 의지만 아니라 감정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사랑해야 한다면 죽어도 사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의지적 결단하는 것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상담자에게 찾아와서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상담이 왔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는데 그냥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수모를 당하고 너무 억울해갖고 이 이혼할 그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아주 그냥 깨소금 같은 복수를 하고 이혼하겠다고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이 상담자가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두 달 동안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연기를 해서라도 싫지만은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한다고 칭찬하시죠. 그저 남편을 칭찬을 그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당신이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말을 자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다 해줘라. 그래서 당신이 없이는, 그 아내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이혼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깨소금이겠냐고. 한번 그렇게 복수해보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갖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냥 당신이 없이는 못 살아요. 알랑방구를 다 껴가면서 그냥 미리미리 다 해주고 서비스도 얼마나 잘했는지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막 해준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찾아와서 이제는 이혼하겠다고 딱 말을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이혼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혼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못 살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말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남편이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행복하게 더 살게 됐다는 거죠. 마음에 없다 해도 자꾸만 입으로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면 감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녀를 사랑하듯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지만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원수를 좋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고 이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 마음 감정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결단,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굶겨 죽여라? 아니에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목말라 죽이게 하라?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데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입니다.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적 결단으로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복수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복수심까지 안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이에요. 9절.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뭐냐면 모델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아버지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면은 내가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갈갈기 찢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셨어요. 방황하고 갈짓자 되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해 주셨어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했어요. 질서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죠. 13절에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뭐예요? 친구처럼. 할렐루야. 친구처럼 우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나의 모델이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왜? 아유, 난 도저히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도 다를 것 없다. 너를 내가 용납하지 않았느냐? 너를 내가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델링, 이것을 묵상하면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명하는 대로가 뭐예요? 그렇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곧 나의 뭐다?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야. 예수님 친구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람과 친구가 되면 굉장히 좋죠. 예, 목사님과 친구, 난 목사님, 저 박 목사님과 친구뻘이야, 친구야.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저 대통령과 친구야. 그러면 얼마나 특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친구 되면 얼마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 했어. 친구와 종 차이가 뭡니까? 종은 시키는 것만 하지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친구는요, 나눔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계획을 나누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들려집니까? 여기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있죠. 친구가 되어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친구는 얘기를 친구는요, 얘기가 통해요. 그래서 친구야. 친구가 친구는 얘기가 통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어. 성별 차이 없어. 그냥 친구는 얘기가 통하면 친구죠. 네. 친구.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구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을 사랑했듯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그 예수님이 기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성을 친구에게만 들려주겠다 했어요. 친구에게만 들려준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미운 사람은 없어요. 미운 사람 없는데 싫은 사람은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싫은 사람. 그래서 이걸 놓고 회개를 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정말 사랑할 수는 없지만 친구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 이 귀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이해해 줬는데,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왜 남편을 용서 못해? 왜 저 여자친구를 용서 못해? 저 남자친구를 왜 용서 못해? 그러면서 이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택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 선택된 사람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됐으니까 특권이기도 하지만 책임도 있어요. 책임도. 여러분 우리가 임직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택해야 안 택해요? 투표하지요. 이름을 다 투표 동그라미를 하죠. 다 해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게 선택된 사람은 특권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권이요.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세웠다는 말은 자리를 앉혀놨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혔다. 안수집사 자리로 앉혀놓고 장로의 자리로 앉혀놓고 권사의 자리로 앉혀놨다. 이거예요. 성도의 자리로 앉혀놨다.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여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앉혔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앉힌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할렐루야 열매 맺기.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택하여 세운 이유는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는.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 여러분 열매가 그냥 맺어집니까? 그냥 열매가 맺어요? 그냥 맺지 않아요. 이 열매는요 비바람 속에서 햇빛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요. 여러분 목에 진주 있죠. 진주가 그냥 생긴가요? 진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개 속에서 모래와 여러 가지 막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진액이 나온 그 조개가 고통 가운데 나온 진액이 바로 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많은 가운데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 거기다가 딱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 회사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전혀 다른 그런 환경에 나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앉히고 갈등 가운데 앉히고 역경 가운데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갈등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나의 성격이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갈등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믿는 가정에 시집 왔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직장의 사장님이 불신자의 사장님이든지 여러분 거기에 앉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가운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내 자신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잘 되면 오히려 걱정이 많습니다. 번창하면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 번창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까먹으면 어떻게 되나, 저기 성장으로 말미암아 이 교만하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 귀한 직분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축복 가운데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과 단련 가운데 훈련하시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의 환경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혀 놓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는 지난주 우리 싱글 목장 이렇게 가서 참여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정말 싱글 목자께서 그 직장의 바쁜 가운데 항상 야간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금요일 날은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는 금요일 날은 야간 일을 안 하겠습니다, 선포를 했다 그래요. 그러고 와서 퇴근하자마자 막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싱글들 청년들을 맞이해갖고 음식을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근데 보니까 거의 밤을 새면서 일을 많이 했는 사람인데, 이제는 금요일 날만큼은 목장 예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인정을 받았나 봐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날은 다 빼주겠다고. 같은 간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더 근무하더라도 금요일 날 저녁에는 목장 예배를 아주 생명 걸다시피.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부탁해가고 뭐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외부 사람을 처음으로 집에 초대가 된 거라고. 가족 외에는 자기 집을 오픈을 안 했는데 처음으로 해갖고. 근데 그게 어머니도 참 막 불편해하시고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3일이 지난 다음에야 허락하셔갖고, 그래갖고 금요일날 싱글 목장 예배를 우리 청년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8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계속하면서 우리 그날이 오기를 우리 싱글 집에서 목장 예배 드리기를 참 기도를 하고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얼마나 아이들이 모여갖고 그냥 좋아하는지 정말 감격스러운 목장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열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야. 우리가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밤을 새면서 왜 나는 사람은 일찍 퇴근하는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왜 우리는 싫은 것도 어려운 것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의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책임을 완수할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어느 그 중요한 시간에 그 말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영모영 하면 누가 그 말하는 거, 에이 이 교회 다녔었구만, 그러면서 오히려 욕이나 먹죠. 근데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열매가 맺어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를 택하여 그 자리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에 어떤 직무를 맡겨진 이유는, 앉히신 이유는 기도 응답의 기도, 축복이죠. 친구로 택한 목적,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주님은 바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 그 자리에 앉힌 목적은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주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때를 써갖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서 그 답을 얻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주기 싫어하고 무관심한 분인데 어떤 게든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에게 향하게 해갖고, 뭐 아이들이 좀 그러잖아요. 뭐 안 사준다면 땡깡해갖고 자리에 누워버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사줘갖고 그냥 울리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거 모조리 다 받기 원하는 것이, 다 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몽땅 모조리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받을까요? 그 방법이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몽땅 받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이웃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떠한 한계에 있을 때 그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을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의 능력을, 응답을 받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그것이 바로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는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500억을 쓰라고 남겨줬어요. 그러면 일단 11조 50억을 내고 교회가 또 필요하니까 건축원금으로 50억을 또 드리고 나머지 400억을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있는데 하면 쪽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쪽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이 돈은 오직 남을 위해서 쓰세요. 누구를 위해서 쓰세요? 남을 위해서 쓰세요. 한마디로 조건부로 준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조건부로 주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많은 기도의 약속이 있는데 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예요. 다 주님의 그 약속은 사역과 이웃을 위해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안 되느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력으로 쓰려고 자기의 욕심을 더 편하고 안락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받기 원한다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는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12절에 내 계명은,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의지적 결단 사랑입니다.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적 사랑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결단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때 사랑의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은 같이 도저히
그 제자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릇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똑같이 모델링,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찌 미워하는 사람인데 어찌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계획하신가, 예수님의 뜻을 얘기하며 나누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의 문제는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경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세파 속에서, 조개 속에서 아픈 가운데 진주가 나오듯이 우리의 그 자리를 주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깎아지기 원하고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기를 원하셔서 바로 열매, 성령 열매, 사랑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정말 그러한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게 소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다 응답받기를 정말 다 소원하는 것이 주님의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시지 말고, 먼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사랑하겠구나,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없을 때는 주라.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사랑하냐고. 원수는 그냥 죽어야지 왜 물을 주고 왜 쌀을 주고 그러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모델링을 보면서 나갈 때, 성경대로 살 때, 성경의 약속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